2021년 1월 17일 1월 세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두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즉 출애굽기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왜 그러냐면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나 가르치면 모르되 개교회에서 강의하기는 제가 굉장한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1년 올해 그러면 출애굽기를 강의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시라도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오시는 분이 강해를 공부해 보니까 맞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게 되실 그런 분들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성경을 깨닫기를 바란다. 어제 저희 교회 손님이 몇 분 오셨는데 저 뒤에 앉아서 가만하는 걸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제가 듣기로 중국에서 여러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셨다는 분인데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었는데 어제 보니까 머리가 하얗고 그런 분인데 우리 강단에 이렇게 핸드폰을 대놓고 뭘 찍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우리 카메라 이렇게 좀 돌려볼래요? 프랑카드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프랑카드를 걸어놨는데 위에서부터 잘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뭐라고 걸어놨냐면 아니 이렇게 카메라를 위로 올려보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밑에가 뭐냐면 완전케 된 율법,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 그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7장 12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케 된 율법을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지요. 저걸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었더라고.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걸 찍으면 아나? 저거 찍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성경도 바로 찾아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거 카메라로 찍어서 성경 확인하고 그런다고 한들 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나? 저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신 분들 말고는 모를 텐데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저거 본다고 아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하게 됐다. 하면 1년은 저는 합니다. 1년은 그래봐야 뭐 50주 이렇게 하는 거니까 1년은 하는 거니까요. 공부를 좀 마음을 두시고 잘 해보시는. 그래서 내 영혼에 관계된 것은 분명히 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에 관계된 건데. 자, 출애굽기 핵심 강해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읽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는 좀 건너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부터 내위기까지. 출애굽기하고 내위기는 샴쌍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내위기까지 고작 성경 2권이거든요. 고작 성경 2권인데 모세가 얼마 동안 가르쳤냐면 여러분 11달을 가르쳤어요. 11달. 자, 읽어봐 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후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서 예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는 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여러분 핵심적으로 아시면 전부 다 모두 통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량은 어마어마하지만 핵심적으로 통달을 하시게 되면
모두 통달이 되셔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해가 된다. 지금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세가 책 2권 가르쳤다. 책 2권 가르쳤다. 그 가르친 책이 무슨 책이냐? 출애굽기, 레위기 2권 가르쳤다. 그러면 제가 지난 설교에 지난 1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샴 쌍둥이다. 샴 쌍둥이, 붙어있는 쌍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2권만 가르쳤나? 먼저 확인을 할까요? 자, 지금 방금 여러분 성경 어디 한 군데도 안 가고 성경 다른 곳으로 한 군데도 안 가고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1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를 읽으실 거냐면 레위기 27장을 읽겠습니다.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7장이요. 34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죠?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었으니까 스토리는 어떻게 되죠? 쭉 계속 출애굽기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다 읽으면 바로 다음 책이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도 1장서부터 다 읽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요. 그러면 출애굽기 한 권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또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 맨 끝은 레위기 27장 34절이죠. 그러니까 또 당부드립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을 이해하실 때에는 출애굽기 1장서부터 읽었던 거 방금 14절까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고 연결을 하셔서 레위기 27장 34절을 읽자 그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은 그런데 여러분 글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읽지만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는 저와 여러분이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시려면 이상은 이 말을 여기까지가 어디요? 바로 위까지. 그러면 어디 전체적으로는 레위기 27장까지가 여기까지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한 번 더요. 어디까지가? 여기 레위기 끝장 맨 레위기까지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면 이거를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르쳤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기간이 어느 만큼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1달 11개월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개월. 그런데 이 11개월이 보통의 11개월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11달 동안 직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갈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농사지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새벽마다 내려주셨거든요. 그냥 가서 걷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했겠어요? 여러분, 일어나면 모세 앞에 모여서 출애굽기, 레위기 두 권을 배우는데 어느 때부터 배우는지, 자,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장을 읽었는데 19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는지 보실까요? 언제부터 공부를 했는지 그 기간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티베트 불교에서 만이차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읽었으면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 저도 집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면 뭐합니까? 하면 모르는데 하면 뭐예요? 티베트 불교 쪽에 만이차를 돌리는데 그 만이차 돌리는 그 만이차 겉과 안에 속에 불경이 써 있다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돌리면 한 바퀴 돌아갈 때 불경 일독 했다는 의미로 만이차를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1년 오래되니까 CBS에서 문자 왔더라고요. 코로나로 모이는 게 어렵고 뭐 그러니까 뭐를 하냐, 필사를 하자. 성경 필사. 하면 뭐합니까? 필사 안에서 성경 우리가 모르나요? 통독 안에서 우리가 성경 모르나요? 아니거든요. 기본부터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뜻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한 번 더 읽혀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계산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그림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 여정이거든요. 이 그림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디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나오셨냐면 가나안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딱 시키더니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가나안 땅으로 안 데리고 가고 어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그럴 때 여기서는 홍해를 건너고요.
그다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여기 광야에 온 때가 어느 때냐면 3월입니다. 3월. 네? 그러면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지금은 2021년 1월인데 2달 후에 3월 달에 광야에 온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이 광야에 와서 출애굽기 참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네? 출애굽기 20장부터 네? 출애굽기 20장부터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1편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무슨 책이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고, 대표적이란 말이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속에도 종종 가끔씩 물질, 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페이지가 있지만, 출애굽기는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해서 이렇게 딱 모으면 종이도 타고 옷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핵심적으로 출애굽기를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다. 읽어볼까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는 출애굽기 20장이죠. 자, 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죠. 방금 출애굽기 19장 1절 제 3월에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고 가나안 땅은 안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은커녕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 뭐를 가르치시나? 이제 출애굽기를 가르치시는데, 그 출애굽기는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여러분, 이게 이 지식, 이 의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쯤으로 알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율법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고 댓글 악하게 달고 두려운지도 몰라. 하나님 두려운지도 몰라. (3월) 달에 왔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놓고, 예? 하나님이 조건을 걸거든.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법을 줄 거야. 내가 법을 줄 건데 네가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거. 첫째는 너 소유, 내 소유 삼아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소유 삼아주는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소유 삼아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건 진도에 따라서 다시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백성.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 거룩한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넣어주겠다. 천국은 여러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목사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단쯤으로 취급하고, 지금 옳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참 우리 최영우 집사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지긋지긋하게 읽어대는 데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읽어대지. 네? 저를 도와서 성경을 지금 낭독해주고 있는데 지긋지긋하게 읽죠. 뭐하고? 선악과하고. 지금 읽을 때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집사님 지긋지긋하게 읽었을 겁니다. 자,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 길지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갑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지금 3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린 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뭐를? 출애굽기 또 한 권을 다 공부했다고 해요. 출애굽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책이 내위기 아닙니까? 자, 내위기 1장. 내위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1장 읽었죠? 자,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3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지금 1, 2, 3장만 읽어봐도
예물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이요? 레위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시 확인할 것은 어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3월 달부터. 3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자, 아까 맨 끝장, 레위기 맨 끝장 27장 몇 절입니까? 34절에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내가 각색해서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게요.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두 권을 이제 배웠어요. 두 권을 배웠어요. 자, 바로 넘기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끝났죠. 그러면 이제 바로 넘기면 민수기인데, 여러분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하냐 그 말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휘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시 한번요. 여기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나 그런 사람도 만났으니까. 에?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 그런 사람도 저 봤다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290번) 90독입니까? 290독? 엄청나게 성경 읽은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성경 읽은 사람입니다. 290독. 그런데 그 목사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290독 읽었다고? 나는 당신의 10분의 1인 29독도 안 해서 나는 29번도 안 읽었다고 나는. 근데 290독 읽었다고? 내가 칭찬할 것 같소? 당신 290독에서도 성경 아무것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 하나도 모른다. 처음 세미나 중국에서 뭐 여비도 준다 뭐 하니까 이제 왔었겠지요. 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세미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290독 했다고? 막 높이고 막 칭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는 네 10분의 1인 29번도 안 읽었어. 그런데 너 290독에서도 성경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건 빈정상한 겁니다. 그 말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내 10분의 1, 29독도 안 했다는 놈 목사가 290독이나 한 자기한테 성경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너 성경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그러더라니까. 나한테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더니 다 털어놓더라고. 내가 그때 얼마나 빈정상하고 속상한지 아냐고.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경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요구했던 게 뭐냐?
신학교를 세워서 중국의 목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오. 그때만 해도 제가 막 마음속에 용광로 같은 열정이 불타오를 때라. 상해에다가요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1년 동안 신학교를 해서 가르쳤는데 매월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보냈어요. 돈은 100만 원씩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들어가서 강의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민수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마인차 돌리는 것도 똑같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은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에 왔는데 몇 월 달에 왔냐면 3월 달 원년 3월 달에 왔어요. 3월 달에 와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모세에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먹고 공부하고 졸리면 밤 되면 자고 또 깨면 또 먹고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모세 앞에 모여서.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까지 했냐? 방금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제2년 그렇게 합니다. 제2년. 그러면 제2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년은 애굽에서 나온 원년은 여러분 몇 월 달부터 공부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기 3월 달에 써놨다. 3월 달에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그러면 원년만 따져보자 이 말이야. 3월 달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자 손가락을 셉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년만 나온 첫 해만 출애굽기 레위기를 공부한 것이 10달입니다. 10달. 3, 4, 5, 6, 7, 8, 9, 10, 11, 12 원년만 1년을 딱 채워서 숫자를 세보니까 10달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제2년 2월 1일에 그러면 보세요.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2월달 첫날 아닙니까? 그 첫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앞에 그러면 앞에가 1월달 한 달 온전히 쳐졌잖아요. 온전히 1월달까지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2월 1일에 이제 공부가 마쳤어요. 마쳤으니까 2월 1일에 여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공부가 다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지시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시 내려온 게 뭐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보십시오. 2년째는 공부를 몇 달밖에 안 했냐면 1월달 한 달만 했어요. 한 달만.
그리고 2월 달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시를 하시는데 그 지시가 어떤 거냐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 12지파 다 있는데 그 12지파에서 20살 이상으로 남자만 숫자를 세라 이제. 그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민수기의 말은 그 말입니다. 이 1장의 말은.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2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만큼 공부했다는 거예요. 원년에 몇 달 했어요? 10달 했어요. 그리고 2년 차, 원년 지나고 2년 차 다음 해에 몇 달을 공부했어? 1월 달까지는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10달 더하기 한 달. 그러면 몇 달 공부한 거예요? 11달 공부했다고 말이에요. 11달.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 뭐 BT 제 뭐지? 그 저 BT 저 상주에서 저기 BTS냐 그 저 선교 단체 막 그 저 파송하고 하는 그 코로나 막 감염자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게요. 여러분 선교사들 막 파송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입에서 돌기만 하지 지금 탁 단어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번을 해도 바르게, 하루를 해도 바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본질이 잘못됐다는 건 생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합니다. 열방센터 그 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맞아 죽을 소리인데 제법 오래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저기 북한 그쪽 갔다가 납치돼서 참수당한 일도 있었죠. 김선 아무개라는 사람도 참수가 됐어요. 목이 잘렸다고 말입니다. 그때 명분이 뭡니까? 분당 샘물교회 명분이 해외 선교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 개죽음 당한 거예요. 소름이 끼쳐야 되고요. 정말 자기는 순교당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순교당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본질도 모르는데 무슨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비토만 놓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모세가 했던 방식으로 11달 동안 모세는 앞에 모아놓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되 마음만은 좀 그렇게 갖자. 마음만은. 자, 출애굽기 1장 아까 우리 집사님 통해서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읽혀드렸는데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자,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성경 여러분, 제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연결을 잘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수고를 시키는 거니까 이해 잘 하시고 따라오십시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예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예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예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시작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읽어드린 것을 기억하시고요. 400년 전에 지금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 읽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방금 읽은 것을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출애굽기에 등장되는 사람들이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다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경시 여기면 안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중요하다고 접수하셨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출애굽기 레위기를 뼈를 깎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성경을 통달시키게 공부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예? 재미있으니까 해야 됩니까?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어요. 봅니다. 저도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를 경시하면 절대 안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달하시게 공부하셔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이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29절이 어떻게 보이세요? 응?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긴 어떻게 보여?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보이지. 그래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말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라고 한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니까 이 동영상 보실 거 아니에요. 최창식 목사 거 볼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최창식 목사 거 설교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쩐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시대만 달라. 어떤 시대가 달라? 아까 출애굽한 시대하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만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13, 14절을 읽어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어디를 이어서 읽어드리냐면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읽는 거죠. 이어 보십시오. 한번 이어서 한번 보세요. 이어서 다시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고 창세기 18장 19절을 바로 읽어드리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지. 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응?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 복만을
취하려고 목적 삼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전체를 봐야지요. 다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전체를 보셔야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복, 그 복에 꽂힌다고 해서 여러분 복만 아시고 말씀하시고 추구하시면 되겠냐 그 말이야. 자, 창세기 15장 18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우리는 그들은 400년 후손 동안 자손 네 맞죠?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한 번 더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한 번만 더 명하여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연결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체인 아브라함 너를 택한 것도, 그 다음에 출애굽시키게 될 너의 자손들을 택한 것도, 그 다음에 2021년 최창식 목사를 택한 것도, 2021년 지금 최창식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한 것도. 왜 택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택했다. 한 번 더요. 왜 택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택했다. 정신이 까마득해집니다. 정신이 까마득해져요. 왜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답니다. 들어본 사실이 없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소? 들어본 사실이 없으면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뭔지는 까마득히 몰라. 까마득히 모르지. 들어본 사실이 없는데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목표하는 거, 하나님 바로 섬기기 위함이다. 바로 섬기기 위함이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요. 출애굽기 3장 줄여서 7절서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세 번째 할 시간을, 세 번째 할 그 내용을 미리 이제 제가 오픈시키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자, 증거니라. 12절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끝났다고 지금 제가 사인 받아서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마무리하면서 나가면서 최창식 목사가 지금 하는 말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듣게 될 이 말씀을 일주일간 상고하십시오. 그러면 듣게 되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 사상의 핵심은, 한 번 더요. 출애굽 사상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제 가슴 아픈 거요? 따져보면요. 가끔 오버랩 시켜서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가슴이 아프냐면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이거 얼마치 주세요 그러면 칼로 이렇게 베서 주잖아요. 잘라서 주잖아요.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출애굽 사상의 핵심을 몰라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하나만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담 덜으려고, 부담을 덜고 이렇게 포커스를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모아서 그 구멍 내고 태우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핵심으로 하려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두 가지가 핵심이야. 저 같은 목사, 너 목사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목사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목사가 해야 하는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성도를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 지금 그럽니까? 내가 그랬지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냐고. 응? 그러면서 내 정육점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성도한테 하나님 섬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강대상 저한테 내가 이 강대상 올려놓은 이 강대상, 예? 우리 선배가 쓰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가 쓰는 목사예요. 선배가 쓰던 강대상이에요. 내가 쓰던 강대상은 지금 옆에다 한쪽에 치워놓고 이걸로,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강대상을 치워버리면
얼마나 저 목사님이 허퉁할까 해서요. 제 강대상 치워놓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 강대상으로 놓고 쓰는데 동영상으로는 보기가 안 이뻐요, 이 강대상이. 그런데 그 교회 새로운 목사가 오목사래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목사가 2021년 새해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매일 신방하면서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응? 뭐가 잘 되게 해주십시고, 뭐가 형통하게 해주십시고, 뭐가 나 들은 소리요. 근데 성도들이 좋아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창식 목사를 그 오목사의 목회 현장에 대입을 시켜놓으면 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이 집에 뭘 축복해 주십시오, 뭘 축복해 주십시오 할 일도 없겠지만 한다고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거거든. 어떻게 하나님, 이 아무개 집사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난 그렇게 할 거거든. 이 집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집이 더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자식이 더 출세하게. 난 내 입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거든. 아무개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난 그렇게 할 거거든. 왜?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의 종 왜 세웠냐 이 말이요.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세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한 번 더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과제를 주시냐 이 말이야.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리니.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숙제를 안 했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안 섬기가디? 에? 나 지금 예수 믿는데? 웃기는 소리 말아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의 핵심, 출애굽 사상의 핵심,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로 가져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아하,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다. 한 번 더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다. 그러면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1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네? 섬긴다는 말은 읽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